어떤 교회 앞에, 교회 바로 앞에 도로를 건너가면 술집이 있었습니다. 교회 맞은편에 술집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면 때로는 술을 드시고 이렇게 그 도로가 주변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맞은편에는 술집이니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술집이 문을 좀 닫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술집이 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교인들이 몇몇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의 주방장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거죠. 그 술집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다 이렇게 타버리니까 술집 문을 닫지 않습니까? 닫았는데 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냐면 술집 주인은 고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고소를 했을까요? 교회에 몇몇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이 목사님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술집 문을 닫도록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정말 교인 몇몇이 모여서 술집이 문을 닫도록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님, 기도는 했습니다만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판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다른 말로 더 같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산상기도회 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는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낳았을 때 할머니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셋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로 주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난리 났습니다. 경사 났죠. 둘째가 어느 날 TV에서 스파이더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손에서 이렇게 거미줄이 나가는 슈퍼맨, 힘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보더니만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둘째가 아빠, 스파이더맨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더맨 옷은 너무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달라붙는 옷 말고 더 멋있는 옷, 이렇게 망토가 있는 옷을 사줬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아이에게 저 망토가 있는 옷, 이렇게 번개맨 옷이죠. 그걸 사주고 넌 스파이더맨이야, 이렇게. 아이가 방에서 아빠하고 노는데 계속 이렇게 저한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로 막 넘어가고요, 소파에 막 넘어가고, 이렇게 거미줄을 쏘면 계속 넘어갔습니다. 침대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옷 입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쓱 쓰면 아빠가 으악 뒤로 넘어가고. 그런데 꼬맹이 어렸을 적이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복 입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망토를 꺼내서 목에 두르기 시작하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저 앞에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손을 막 이렇게 빼려고 할 때 제가 낌새를 차리고 손을 절대로 못 빼도록 이렇게 꽉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손을 빼서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딱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를 향해서 쓱 썼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너무 개구쟁이고 귀여운 표정으로 한번 빵긋 웃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는 등판을 보고 계속 쏘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여성과 결혼합니다. 내가 학생인지 인지해야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내가 학부모임을 인지할 때 자녀를 향한 헌신이 시작되죠.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도임을 알 때 모든 취미 생활을 끊어내고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진집사님께서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요, 첫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떤 첫 단어로 시작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라는 단어가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던지시며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구하라. 동역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의존적 존재입니다. 구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기대어 서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죠.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며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탯줄을 자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동역자들 중에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와서, 뱃속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탯줄을 자른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탯줄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울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요. 울면서 무엇이라고 알립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유를 주십시오.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등이 가려워요. 나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온 열방에 광고하죠.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여기 중층의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 앞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30년, 40년, 50년, 60년이 딱 흘러가면 전세는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될까요? 부모는 자신을 의지했던 자녀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해요. 그런데 60년, 70년만 딱 지나가면 전세가 역전돼서 아이들을 돌봤던 부모가 이제는 자녀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은 아버지도 청각 장애인이고 삼촌들도 청각 장애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TV 화면을 제로를 하든 다 키워놓든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TV 소리가 자유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TV 소리가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밖에서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어머니가 계신데 볼륨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다닐 만큼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제 눈시울에 정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비인후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늘 장애인 아버지를 도와주던 그 보호자 같았던 어머니의 그 손을 제가 잡고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서 병원을 들어가는 그 기분에 마음의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참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의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직분이 높고 건강해도 언젠가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의지를 통해서 의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라는 단어에 우리는 눈빛을 빼앗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숨조차 쉴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가슴조차 뛰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무언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또 다른 말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듯 보여도 완벽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는 있어도 미세먼지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파악해도 태풍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날 둘째 아이가 교회 앞에 8차선 도로를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8차선 도로를 꼬맹이 아이가, 아까 그 망토 입은 아이가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지요. 그때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아이가 달려가니까요, 엄마도 함께 달려서 아이를 잡고 도로가에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요,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교회 앞에 빨리 버거킹 앞에 와줘야 되겠어요. 가니까요, 앰뷸런스는 와 있고 아내는 누워 있고 아이들은, 첫째 아이도 있어, 거기 둘째 아이도 있었는데요, 타요차가 왔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아내의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쇄골이 부러졌어요. 쇄골이 부러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도 실력 있는 의사분이셨는데요, 목사님,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붙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쇄골이 부러지면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몇 달을 소파에서 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내가 앉아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또 누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인간은 한계투성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는 구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구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즉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창조주의 자리에 자꾸만 도전하며 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DNA가 여기 저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이 DNA가 여러분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고 도전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긋지긋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중보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는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매일 죽이고, 새벽 기도 나와서 죽이고, 수요예배 나와서 죽이고, 금요일 나와서 죽이고, 주일날 나와서 죽여도 그 외의 시간은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또다시 살아나는 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 유통기간은 언제일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며 씨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의 특징은 동역자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빨리 자기 자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빨리 돌아서야 할까요? 사사시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열심히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뒤죽박죽 난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가장 타락한 시대, 암흑의 시대, 불법의 시대가 있다면 사사시대죠. 자기 자신이 팽배하게 늘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가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신이죠.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 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그 신은 고장난 신입니다. 지정의가 타락해서 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존재죠. 함량 미달의 신입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종종 자동차가 급발진하죠. 내가 속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잘 달리다가 갑자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죠. 전적 타락한 우리, 자기 자신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예쁜 옷을 입고 우리가 차분히 예배당 안에 점잖게 앉아 있지만 급발진할 때가 있어요. 급발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발진합니다. 생각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급발진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괴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급발진하며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만큼 우리는
괴물 같은 삶이 이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상하게 앉아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지만 아무리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어제 만나서 밥을 사준 동역자라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밥 사준 죄인입니다. 예쁘게 입고 있는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입니다. 결론은 급발진할 수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고장난 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술에 만취한 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자동차입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대서양을 항해하기 시작하는 배와 같은 거죠.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기 시작한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일까요? IQ가 높은 사람이요?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장난 것을 아는 존재가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는요, 구하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뒤에는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또다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8절에 가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6번이나 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의존하고 의지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는 구해야 하는 존재로 내가 창조했어. 너는 구해야만 하는 존재야. 너는 찾아야만 해야 하는 존재야. 너는 두드려야만 하는 존재야. 그런 존재로 내가 창조했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는 구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신앙의 상태는 구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섬기는 포지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직분자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신앙의 상태, 온도를 절대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온도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의 온도는 기도의 온도입니다. 신앙의 온도는 기도의 온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증거는 뭘까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자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에 올인하셨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고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훈련 시키고 잔치집에 가고 교제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야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계속해서 따로 구분하고 만드셨죠.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시작은 기도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휴대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카톡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시작뿐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이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처럼요.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기도는 예수님이 올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고백을 보면 강조가 한 단어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한 단어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뒷문장에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기로 앞에 선택한 게 뭘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 사람 쫓아가서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 습관처럼 기도, 올인하신 것 기도, 위기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땅 가운데 행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남은 호흡을 기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100%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갈 때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되죠. 의존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제서야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구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구하는 인생은 달라요. 왜 구하는 인생이 달라질까요? 기도의 인생, 기도는 바로 창조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라, 아사, 야차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만들다, 창조하다, 지음받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뭔가 창조하실 때, 만들 때 1장 7절에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여기는 창조하다, 조각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죠. 이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구성하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바라, 아사, 야차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창조했던 이 단어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가면,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는 순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이게 33장 3절인데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창조할 때 썼던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시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 때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조의 작업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끝도 시작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한이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단번에 고치는 거나 그분에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모아질 때 그것은 작은 행동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그 수양관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수양관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수양관이 거의 산에 이렇게 중턱쯤에 있었는데 산불이 다 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불이 많이 붙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이 산불이 잘 붙습니다. 바람을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수양관이 있는데 그 산 일대가 불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부터 다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체육관에 모았습니다. 수양관이 굉장히 거기서 모든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렇게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불이 다 붙은 거예요. 다 탔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불이 났는데 체육관에 모여서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불이 나서 지금 다 타는데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뉴스는 미국의 뉴스에 참 신기한 일이라고 났는데 수양관만 빼고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탔습니다. 수양관만 딱 남은 거죠. 여러분, 남서울 건물 아니라고 별 감동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또 땅이니까 여러분, 저 수양관 하나 남고 다 타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강력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맞불 작전을 쓴 거죠. 기도의 이 불이 산불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기도의 불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 어떤 방언의 기도,
어떤 능력 있는 자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새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새 가족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회를 가거나 해도 저희 아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오늘 아빠가 서울 사람 만나러 가는데 기도를 좀 해줘. 기도를 좀 해줘. 왜요? 그 아이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이 모여도 능력의 창조주에서는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래도 제법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봤어요. 초등학교가 부산에 한 30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6개가 있는데 아이들이 76개 학교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기도 인도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기도 인도를 합니다. 부산의 남명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갔는데 학교에 기도할 친구들을 모았는데 기도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기도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어요. 남명 초등학교에 기도 인도를 한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도 제목으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에 학교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는 아직 많아요. 이제 그런 학교가 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흥도 잘 되고 기도 모임도 사람이 많은 학교가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작은 아이의 기도는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학교 가운데 기도 모임이 세워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왜 능력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책은 사람을 다시 만든다. 저걸 보면서 제가 이런 글귀가 제 마음 문장에 탁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은 감동이 없지만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던 문제.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꿈이고 기도는 우리의 미래이며 동시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놓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혁명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우리의 삶은 밋밋해질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며 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뿌려놓은 기도 제목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가장 큰 기도의 비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동역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딱 못하는 것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분명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강력한 땔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뭘까요? 성적을 두고 A를 구했는데 A 플러스를 받으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결혼만 구했는데 남편이 믿음도 좋고 부자인 이 남편을 만나는 것일까요? 직장에 취직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엄청난 연봉을 주는 것으로 이직시켜 준 것,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대학 합격을 구했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신 것,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원했던 그 시간에 딱 주면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 이상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3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좋은 것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겨우 이 마른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폭포수인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강력하게 우리는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드리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들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다고요? 계속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강을 이렇게 걸어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전철을 타고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이 마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강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마른 적이 없다 해요. 다른 강들은 가뭄으로 말라도 한강은 물이 늘 있었다고 해요. 바로 한강의 물줄기인 이 검룡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의 물줄기,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가면 이 검룡소가 있는데요, 한강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저 샘에서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요, 저기서부터 검룡소에서 한강으로까지 계속해서 물이 쉬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뭄에도 검룡소 때문에 흘러 넘치는 물을 한강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죠.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잊을 수 없는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장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 동아대학교 옆에 암센터에 그분이 요양센터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면으로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병원 원장님이 제가 제자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반의 멤버가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인데 한 번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에 실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인데 제가 딱 임종 예배입니다. 집사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검사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집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뒷말이 이어졌습니다. 안 되는데 목사님 3시 15분쯤에 뒷문은 다 열어놓겠습니다. 딱 요 멘트까지 제가 들어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권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3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디였습니다. 찾아온 교구 목사에게,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두 번째 마디, 연세가 참 많으신 장로님이시거든요. 남편분이, 권사님이 여보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이제 곧 임종인데요,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지 말라, 천국 가는데. 울지 말라, 천국 가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봤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연약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울지 말라,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이 휘청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가정이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 생활에서 기도를 멈춘 자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도만큼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프로그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명한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부자인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죠.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기도를 방해하라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을 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당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있는데요. 형님은 법대를 나와서 이 법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험을 쳐야 되는 그 나이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1차가 합격이 딱 되었습니다. 합격이 되었어요. 저희 형님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티가 나요. 여름 성경학교 영화부 티셔츠, 유아부 티셔츠, 유치부 티셔츠, 유전부, 유초 잘 때 아주 화려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요, 다 떨어지다가 1차 시험이 딱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되는 마지막 차수가 딱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지 한 8년 정도 제일 늦게 예수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를 하고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조금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이제 마지막 차수가 딱 남았는 걸 보고 제가 선포를 딱 했죠. 이때가 하나님 기회군요. 그래서 부모님을 앞에 두 분 모셔다 놓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형님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네 이렇게 하고 집 앞에 있는 대구의 달서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가신 거죠. 기도를 아십니까? 나름대로 몇 달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의 목회자, 유일한 목회자인 또 이현우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 될 거야 이러면서 두 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고 형님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다 짜여지죠. 딱 합격되면 부모님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딱 다니시면 복음화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막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결론은 떨어졌어요.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형님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구한 건 뭔 줄 아세요? 오직 형님의 합격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것만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버럭 화를 한번 내시고 교회를 안 가실 줄 알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교회를 다니겠다 하셔서 지금 대구의 달서교회 지금 8년 이상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보다 더 큰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무시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관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보이나요? 내 안에 거하고 거하라.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관계가 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할 말이 별 대화 내용거리가 없어요. 요구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이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시콜콜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도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내시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십시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통장에 잔고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끝날 것입니다. 친구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끝입니다. 건강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어린아이도 어머니가 없으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에게 의존해야 되는 아이는 좋은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급처인 엄마가 있어야 제대로 삽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 동네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드려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